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도 그렇지만 새 가족들은 특히 구원의 축복 속에서 혼자서 기도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 안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담아주셨는데 18절까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기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가족이 기도만 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가운데 딱 새기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미 사단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각인해버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각인된 것이 시간 지나면 뿌리를 내린단 말이에요. 어느 날 슬그머니 뿌리 내렸으니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들이. 요 체질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심어놓은 걸로다가 뿌리 내리고 그거로다 어느 날 체질돼 버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나의 문제도 있지만 내 문제로 인해서 각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경이 있잖아요. 가문, 가정, 이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 가문의 배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영적 테두리 있거든요. 이게 이제 누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아담 하와가 여지없이 딱 걸려버렸죠. 어떤 함정이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요걸로 다 심어버린 거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요걸로다가 깊이 각인시켜버렸거든요. 함정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게 딱 못 움직이도록 틀로 형성시켜버린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뿌리 내리면서 그게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고 잡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체질될 때는 이미 불신자 상태로 딱 올무가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그대로 체질돼 버린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아서 신분은 바뀌었는데 상태는 자꾸 이쪽으로 끌려갈 수 있거든요. 특히 새가족 경우에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새가족이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 밥 먹으면 배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 영적인 사실이죠. 이거를 실제로 믿을 때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새 가족이 기도하면 기도 행위를 하고 기도문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것부터 풀려야 되죠. 실제로 영적 사실이 내게 시작됐구나, 이루어졌구나. 제가 잘 그린 그림, 이게 열렸다는 말이에요. 열려서 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해방된 겁니다. 어디에서 해방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에서 완전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남아있는 문제들에 허덕거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자꾸 잡힌단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해석하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기도로 갈 수 있고 안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말인데, 영접하는 순간 빛이 들어와 버린 거거든요. 생명이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월요일 날 망갈라 스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만나가지고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그렇습니다. 가르침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똑같고 종교로 말할 것 같으면 불교만한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스님 된 분 가운데 그걸 읽다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자기를 생명이라 그러지? 부처님은 길을 찾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던 유경희 장로님 있다가 자기도 그 성경 구절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길 찾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그래서 아직 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라도 물어보십시오. 스님 속에 생명이 있는지, 스님은 길 찾았는지, 스님은 진리를 얻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남아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것이 찾아지는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가 되거든요. 안 그러면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기도, 더 좋은 걸 얻는 기도, 종교기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여기 빠져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각인뿔이 체질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기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가족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인가를 알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새 가족이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즉시,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것이죠. 가장 달라진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당신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셔서 당신이 이제 성전된 거다. 이게 가장 달라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6절, 보혜사 14장, 보혜사 성령께서 당신 안에 오셔서 당신을 이제 인도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안에 있고 그 성령께 기도할 때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인도를 받게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땅끝까지 증인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사실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버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행위가 기도 아니고요. 기도가 뭔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신분에 따라서 뭐가 와요? 분명히 권세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 신분 가지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예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눌려 살고 있었고 지배당해서 조종되고 있는데 이제는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흑암을 꺾을 권세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이기 때문에 새 가족에게 기도를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습니다도 기도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예요. 이미 이루어준 사실에 대해서 또 사용할
누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전에는 도통 몰랐는데 이제는 영적 전쟁,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장하면 됩니다.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털모자 쓰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무장하면 돼요. 자세를 딱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셨잖아요. 세상에 눌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사실상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새 가족이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만이 아니라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이거 알도록 도와야 됩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실제 내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런가 하면 기도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기도문을 암송하거나 또는 기도문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문 읽었잖아요. 이렇게 낭독하는 것 자체가 새 가족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읍조림 하죠. 읍조림 여러분 꾸준히 계속 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가정에서도 읍조림하고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읍조림해요. 어디 간다 그러면 읍조림 할 때 그 방향 놓고 읍조림합니다. 읍조림의 내용을 여러분 쭉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제일 먼저 우리 읍조림 할 때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고백하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지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예요? 사단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마귀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신분을 원래로 돌리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내 이름 속자를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원죄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는 어떤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12가지 문제에서 여기서 빠져 있지 않고 해방된, 그렇죠,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에게 맞는 거 하면 되죠. 저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 담임 목사라는 직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대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내게 일어나는 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남은 자 렘넌트, 나는 시대 살리는 전도자. 이것 가지고 내 천명이 뭡니까? 이 천명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이루셔서 내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잡은 천명이다. 천명입니다. 나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교회를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넘어서 RUTC로 세계 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읍조림만이에요. 여러분 늘 고백하세요. 어디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박영환입니다. 예수님은 원죄해결하신 참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떠난 12가지 재앙에서 해방된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모든 나라 열방교회 담임 목사로서 시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저의 천명은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RUTC와 교회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담임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 뭘로 세계복음화 할지 천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치유사역으로 세계복음화 할지, 복지로 세계복음화 할지, 허장로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역할에 맞는 읍조림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도문 나와 있는 게 뭡니까? 교회 기도문 있죠. 교회 기도문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고백했잖아요.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암송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한 번씩 이거 안 보고 합니다. 집사람이 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 머리 생각나거든요. 교회 기도문. 또 우리 요즘 계속 할 수 있는 또 좋은 기도문 있죠. 뭐예요? 7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거 세 가족한테 엄청난 기도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낭독하고 암송하는, 성경 암송도 좋죠. 성경 암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도가 돼요. 이번에도 제가 내일 수술하는 그 분한테 성경 암송할 걸 줬어요. 시편 121편 이거 암송하라. 계속 암송해서 병실로 들어갈 때, 그 수술실로 들어갈 때 이거 암송하면서 들어가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나의 도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을 기록하는 것, 말씀을 녹취하는 것, 이 굉장한 기도예요. 세 가족이 기도가 바뀌도록 도와야 됩니다. 종교기도 처음부터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종교기도가 아니라 언약 가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녹취하고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 수업 너무 좋죠. 사실 기도 수업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 많이 들어있어요. 기도 수업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야 되고요. 세 가족에도 그래야 돼요. 내게 있는 말씀 흐름을 찾도록 자꾸 기록하는 겁니다. 기도 수업에다가 은혜 받은 거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 가지고 질문하면서 기록하는 거예요. 답을 얻었으면 답 얻은 것도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수업에 기록하는 것 자체가 세 가족에는요 굉장히 좋은 기도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뿐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흐름. 제가 온라인으로다가 만나는 분들 중직자 렘넌트를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 기도 수업 쓴 거를 저한테 이렇게 내가 보내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보내요. 보내는 거 보면 빼곡하게 기도 수업에다가 빼곡하게 적어요. 그 말씀 그걸 듣고 옆에다가 또 따로 적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명단들요 꼼꼼하게 조그마한 글씨로 다 적어 놓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 수업에다가
자세히 기록을 해요. 기록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부 아니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일어나는 게 전도를 놓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 계획만 잡아도 하나님과 맞단 말씀이에요.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씀이에요. 이걸 하면서 현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기도수업에 적으면 너무 좋죠. 현장의 흐름. 저는 이제 폰을 쓰잖아요. 폰에 그냥 이렇게 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저는 키보드 쓴단 말이에요. 제 휴대폰의 기도수업 안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자세한 내용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놓고 새가족 때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화의 흐름. 특히 한 나라에 대해서는 더 집중하면 더 좋죠. 연구도 하고 기도 제목도 찾고 인도받을 부분도 끄집어내고 5가지 흐름이에요. 요게 새가족 때부터 자꾸 자리가 안 줘. 초창기 때는 우리가 3온을 그랬죠. 3온을 그랬는데 지금은 5가지 흐름이 타지도록 그렇게 돕는 겁니다. 새가족이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반드시 응답받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직접 컨트롤하신 거거든요. 집중할 수 있도록. 특히 제자들과 하신 것처럼 40일 집중. 그래서 좀 팀이 될 수 있는 새가족하고는 같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일 집중. 이걸 하고 있는데 열흘 집중의 시간이 왔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라는 이 집중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 예배가 살아나면서 또 일어나는 게 매일, 매시, 매사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흐름을 타도록 새가족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그 새가족이 기도가 되도록 돕는 가운데 나도 사실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중직자들도 사실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딱 터지면 터진 게 아니라 실제 내게 일어나는 영적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을 찾는 기도, 이거 시작돼야 되죠. 평상시에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정란 장로님, 권사님 이사해가지고 천북에 신방 갔거든요. 신방 가서 미션을 드렸어요. 미션을 드린 게 아파트, 천북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파트 생활 하신단 말이에요. 거기 가신 지 1년 6개월 됐나? 그런데 이제 또 이사를 하시게 됐단 말이에요. 이사인 데는 그 아파트 같은 단지 안에서 동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2층 높아졌더만. 아니 2층 낮아졌네. 높아진 거예요? 맞다. 9층에 있다가 11층으로 올라갔으니까 또 높아졌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아파트에 층만 높아졌어요. 근데 내가 달라진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저쪽 아파트에 있을 땐 집사님, 이쪽 아파트 올 때 권사님. 직분이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직분 가지고 호령하십시오. 이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 거의 평생을 그 천복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골목에 있어서 벽 부딪히고 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서,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도 그래서 높은 데 주셨더라고. 높은 데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천북이 다 내려다 보이는 곳이에요. 거기서 호령하세요. 영적 권세 가지고. 그리고 집을 들어갈 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을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피를 발라라 한 것처럼 언약 속에 축복을 누리시라고 했어요. 그때 미션을 딱 잡으셨더라고요. 집 나가며 들어가며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같이 집사람 예배드렸었는데 집사람도 같은 언약을 붙잡았대요. 그래서 요즘 집 들어갈 때 나갈 때 집 문에 비밀번호 누를 때 기도한다 그러더만요. 새가족이 실제로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도우면 되죠. 사실적인 믿음 가지고 기도문 가지고 자꾸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동시에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과 통할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속에 들어가고 새가족과 함께 집중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